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12월 첫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다.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12월이 되며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 속에서 누리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었고 교회 지체들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과는 조금은 멀어졌지만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삶으로 또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서울에서 코로나 환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쳐가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지쳐가는 사역자들 또한 많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12월 달입니다. 올해는 서로 교제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시간이 못 가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12월 달이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12월 달을 우리가 무사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격리가 되거나 또 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혹시 방심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잘 하시고 또 내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46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시험이 안전하게 잘 끝나고 또 시험 끝나고 나서도 큰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도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12월 달도 예년에 비해서 거리도 조용하고 한산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참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지치고 그랬지만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시고 12월 달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 또 우리 교회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시험이 잘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저들의 비전을 따라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유다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에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그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놀라운 제자라고 우리가 기억할 텐데 역사적인 배신자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가룟 유다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스승을 팔아넘기고 결국은 후회하면서 죄책감을 느꼈지만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쳤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거나 또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삶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았더라도 돈에 대한 탐욕이나 이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유다처럼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순간에 다 제압하시고 피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붙잡히심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시는데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붙잡혀 가야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나를 잡아가라. 지금은 너희들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순순히 붙잡혀 가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시고 반항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결박된 채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붙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은 내가 붙잡혀 가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붙잡혀 가면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찢겨나가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지금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삥 둘러보시면서 내가 붙잡힐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가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걸 주님은 다 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지금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26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우셨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슬퍼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힘들어도,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붙들어 놓고, 야, 이놈아, 이 아버지가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아버지한테는 하소연을 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을 붙잡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자기보다 어른한테는 그런 얘기 해요. 그런데 아랫사람 붙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군이 부하를 붙들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붙들고 내 혼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땀이 핏물이 흐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고통을,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붙잡혀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만둬라. 이 일을 막지 마라. 지금 나는 붙잡혀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초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저절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이 싸움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영은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육신은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매일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말씀에 순종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우리의 영이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수시로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의 삶의 목적을 수시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그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시고 틈만 나면 마가복음 8장과 9장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냥 세상적인 말로 하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세상적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좀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을 했다.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자격증이 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럼 그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뭐 봉덕동에서 온 누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갔다. 자기 소개를 하라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애를 하러 소개팅을 나갔다.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믿는 척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나도 시험에 빠져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목적을 항상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소문을 내야 돼요. 이사 왔다. 옆집에 이웃을 만났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오늘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문제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자리에 세워놓으니까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자기 돈벌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뭐 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거기 있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많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때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노래일발 장전 그러더라고요. 고참들이.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재수 없다 그래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왔다고 회식을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술을 따라줍니다.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장에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저는 목사입니다. 안 물어도 얘기합니다. 제가 안 물어봐도 가게 물건 사러 가서도 저는 목사입니다. 뭐 커피숍에 앉아서도 나는 목사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목사답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목사입니다. 다 얘기합니다. 싫은 소리 할 때도 내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좋은 얘기 할 때도 내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당신은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좋은 차 사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붙잡히시는데도, 십자가를 앞두고 붙잡히시는데도 제자들을 막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나는 잡혀가야 된다. 지금은 내가 잡혀가는 시간이다. 말리지 마라. 막지 마라. 끝까지 그렇게 가셨어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죽는구나. 저 사기꾼이다.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하겠죠.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예? 까불락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하겠죠. 근데 그거 다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해본 적 있으시죠? 돋보기를 가지고 까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을 잘 맞추면 종이 위에 서서히 열이 가해져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불이 딱 붙어요. 근데요, 초점이 흐려지면, 초점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돼, 초점을. 근데 초점을 잘 맞추면 그 별거 아닌 유리가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점이 분명해야 힘이 있는 겁니다. 초점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을 분명히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분명해지면, 그게 흐려지면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초점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 분명하게. 이게 흐려지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초점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면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왜 그랬죠? 유대교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야, 하나님은 너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야 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몰랐는데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삶의 목적과 초점이 분명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끝까지 그 목적과 초점을 흐리지 않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자기의 목적과 초점을 흐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목적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에 초점을 확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결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가난하든지 고생을 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거 아무 관계없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고 초점이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원한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간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목적과 초점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좀 쉽게.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내 목적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초점은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나는 죽는다. 나는 잡혀야 된다.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나는 좋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자꾸 떠들고 다녀야 돼요.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걸 좀 알아주십시오. 사람 좀 알고 얘기하시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욕심을 위해서 살거나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먹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응?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뭐 머리 다듬고 뭐 옷 잘 어울리나 그것도 봐야 되지만 항상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하루 똑바로 살아. 응? 말할 때도 똑바로 해야 돼. 너 행동할 때 조심해야 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함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살려주신 거야.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흐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함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나는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나는 좋다. 그것도 이익이다. 나는 망하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일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잡혀가야 된다. 뭐 좋은 일이라고 잡혀가요?
무슨 부귀영화가 있습니까? 가면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은 내가 붙잡혀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나를 도와준다고 말리지 마라. 막아서지 마라.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고 내 삶의 초점이라는 초점. 여러분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빗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돋보기로 따지면 여러분의 초점이 지금 잘 맞춰져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점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먹더라도 어느 게 더 맛있을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어느 게 더 고급지고 비쌀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먹어야 될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마셔야 될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만 해도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갔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기가 찹니다. 그 머리 빡빡 깎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 어린애가 200명 직원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사장이 와서 술을 따라주는데 머리가 하얀 직장 상사들이 다 널려 있는데, 그때 무슨 마음으로 내가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옆에서 계장들이 인상을 팍 쓰면서 저놈의 새끼가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저기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고, 우락부락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일 막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나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건 내가 마실 수 없다는 거,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에요. 초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혹시 흐려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중도의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실 수도 있었고 채찍을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목적과 초점을 분명히 하며 흐려지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